1장 1절에서 8절까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렛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이 시작되어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해서 학계했다가 이제 세 번째로 이 신명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뜻이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명은 명령할 명, 그래서 거듭 명령한다. 두 번째 법, 영어로는 디트로미. 첫 번째 법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두 번째가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그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내산의 10계명은 모세의 규례라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주신 말씀은 적용,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적용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또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너진 경험도 없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큰 사건 있을 때 20세 이하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오게 하는, 참 어찌 보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이 신명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 쉐마.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말로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 성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신명기의 요절, 주제는 들으라 그 말이. 신명기 6장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원문으로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방법, 사랑의 적용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듣는 것의 첫 번째,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 혼자만 마음에 새기지 말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꾸 말씀을 갖고 우리는 뭐 요즘에 미스터 트롯 갖고 뭐 얘기한다며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강론하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성주순례를 가보니까 집 들어오고 나오는 현관 한편에 요만한 두루마기 상징이 조그만 거, 이거 한번 보고 나가요. 들어올 때도 한번 보고,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불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600만 혹은 그 이상 뭐 300만 이렇게 작은 숫자지만 노벨상을 3분의 1, 그리고 전 세계를 주무르는 미국에 그 또 미국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참 탁월하고 창조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고 가슴에 새기는데 그게 다 밑바탕이 되어 있다,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자, 그래서요, 다시 저는 오늘 이제 신명기 1장으로 와서 제목을 약속의 땅 앞에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바로 건너기 직전. 여기 5절에 요단 저쪽 모압 땅, 모압 땅에서 지금 유언을 하는데,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앞에서 가로하고 유언, 오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해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참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수 없을 때, 이야, 우리가 해방이다, 우리가 이제 살았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어디가 나타납니까? 광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 내 인생은 푸른 신호등,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광야가 닥쳐와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낙심이 됐거든요. 낙심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광야를 닥쳤는데, 오늘 여기는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유언하고 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고 너희의 소원을 이루는 땅이지만 잊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거기 가도 문제가 있다. 가나안 족속들 죄가 가득한, 개역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말할 때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였다, 가득 찼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준비하는 시기도 됐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찰 때가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제 꿈을 이루었으니까 잘 살 것, 아니 약속의 땅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도 죄의 유혹이 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유언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책이 이 신명기거든요. 이 신명기 참 제가 일부 때는 안 읽었지만 31장을 한번 좀 가보시면 참 잊을 수 없어요. 31장에 이렇게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오늘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6절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이 신명기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면서 자 이제 다시 신명기 1장으로 와 보십시다. 이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유언 첫 번째는 무엇인가? 1절에 보면서 5절까지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참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10하루길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짐승을 다 데리고 천천히 걸어가도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왜 40년을 걸렸어요? 정탐하러 가서 40일 정탐했는데 그만 그 땅을 악평하여 살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살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서 7일을 공부해 보면 다시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5절까지에 모세의 유언 혹은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정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40년, 50년, 60년 살면서 참 아쉬운 것이 뭐예요?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혹은 두 갈래 길인데 왜 그때 내가 좀 더 괜찮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가? 또 혹은 사람과의 만남도 혹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왜 그랬던가 이런 후회가 참 되고요. 또 이런 후회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 좀 더 그때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했으면 좋았을 것. 이런 게 참 후회가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좀 더 사랑하고 살고 좀 더 넉넉하게 마음을 열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도 후회가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후회는 하나님 없이 산 인생. 하나님 없이 산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도 후회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인생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적당히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게 저는 너무 치명적인 후회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런 부목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요, 저의 간절한 꿈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가 제법 뭐 그렇게 보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늦게 된 편이거든요. 제가 37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목사면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을 참 축복을 실컷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기도 끝날 때도 꼭 축도로 끝내. 하여튼 새벽기도 나오면 축도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축도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또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계시지만 나라에서 예배를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도 저는 그렇게 광고는 했지만 나 혼자라도 드리겠다.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고 뭐 첫날은 일부 예배 때 제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카톡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날 예배를 지금 다 절제하고 심지어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방역이 목적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이 목적이 아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의를 제기하고 뭐 하게 했지만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뭐 미국의 뭐 뉴욕주인가 어디는 전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뭐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제가 목사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 모든 코로나의 온상지 같은 여론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자꾸 뭐 이렇게 정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거 참 문제입니다. 좀 더요 근원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중국의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 각하 국경을 봉쇄하십시오. 5번이나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봉쇄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특별히 국가의 경제적이나 혹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도 많이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신천지 집단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지만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보다 중국하고 더 가까운 나라가 북한. 우리보다 더 가까워요. 북한하고 중국은. 또 우리보다 더 가까운 나라가 중국과 대만. 우리 뭐 경제 무역보다 더 많은 무역이 오고 대만. 또 베트남. 그런데 대만이나 북한이나 베트남은요 국경을 봉쇄했어요. 여러분 뉴스 봐서 알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갔는데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때 우리가 설령 막지는 않았어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2주간 격리했다가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고. 지금은 이제 그래요. 요즘에 비행기 보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 2주간 격리 기다렸다가 글쎄 음성 판정 받은 사람도 2주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지금 이 위생을 책임지는 자들이 그 누구도 우리가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국경 봉쇄를 잘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과를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모든 이 코로나의 문제가 교회가 있는 것처럼 희생양, 마치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희생양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을 탄압을 하는 것하고 내가 너무 오버하는지는 모르지만 목사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방역이 목적이에요. 방역. 사실은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방역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 정부에서 교회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모르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든 의료인들,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교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왜 코로나의 제1타깃이 교회가 되냐고. 그런데 더욱 문제는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동조해요. 예배하면은 마치 무식한 사람들처럼, 예배하면 코로나를 옮기는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요, 마트는 다 가요, 백화점은 다 가요, 교회 1시간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직장에서 출근해서 1m 거리 유지합니까?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교회만 비난해. 거기에 다 희생양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 여론에 그냥 눈이 가리워가지고 예배 드리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역이 목적이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은,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인생의 후회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생애.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온 생애처럼 후회스러운 인생은 없다.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서 되겠느냐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이 목적이다. 이걸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거리도 유지하고 소독도 잘하고 우리가 마스크도 잘 끼고 잘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한국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국과 그 무역 때문에, 경제 때문에 국경 봉쇄 안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우리나라 경제가 수십 배, 수백 배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책임인 것처럼. 우리는 이런 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 우리는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정치하는 대통령이와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생애는 후회가 없어야 돼. 인생의 낭비,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렸다는 것을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다 후회해도 괜찮아요. 다 후회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저는 그래서 정말 부탁이, 하나님의 전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안 나와도 저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 귀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도 사서 들어보고 뭐하고 공부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더라. 내가 참 외람된 얘기지만 집에서 음성 파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는 분들은 참 감사해요.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자동차 가면서 틀어놓고 다른 일하면서 듣고는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다른 일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듣는 거, 이게 예배냐? 하나님께 하루를, 오늘 2020년 3월 23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 예배를 잃어버린 시간처럼 허송세월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이거 하나만큼은 후회하지 말자. 이게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다. 더 이상 후회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명을 기억해라. 여기 8절에 보면 7절 마지막에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가는 것이 첫째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그런데요, 그냥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 신명기 1장에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을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이었어요. 이 두 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범 케이스를 딱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싸워서 이긴다.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렇게 싸워 이기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쉬우니까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모델을 딱 삼아주지. 아모리 왕을, 바산 왕을 모세가 이렇게 딱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 모델을 딱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승리로. 오늘 모세의 마지막 유언, 첫째는 뭐라고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애써 보았느니 결론이 빈손 아니냐. 두 번째, 사명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셨는가에 대한 사명, 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주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거듭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오직 모세의 유언을 통하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해방을 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기업인들, 의료인들, 교육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고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 지키시고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요, 교회가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일에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사업장으로 갑니다. 돌보아 주시고 직장에서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할 때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가 주와 함께하는 하루, 후회 없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